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자, 우리 목소리 높여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 한 번 더 고백할까?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워 날 감싸주시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만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만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주님의 인자비로소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방해와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사방을 에워싸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러한 밤과 같은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승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주님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들을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거장을 만드는 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삶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냥 끝이 나요. 결국 그는 마지막에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자기를 해서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이 시작되면서부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과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면 누군가가 왕이 되면 외침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사울이 이번 전쟁에도 앞장서서 싸우고 승리해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알았죠. 그런데 사울이 그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요즘으로 따르면 292cm입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2m 이상을 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농구대를 기준해서 보면 압니다. 농구대 이 링이 몇 센치인지 혹시 아세요? 3m 5cm, 3m 5cm, 3m 5cm입니다. 그러니까 290이니까 그냥 이제 이 정도가 농구대 링이에요. 이런 사람은 팔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 아시죠?
뭐 농구를 하면 덩크슛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내리면 덩크슛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키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그가 든 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창의 무게만 해도 50kg예요. 자매님 50kg 안 되죠? 예, 자매님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면 안 되니까. 거의 웬만한 소녀의 몸무게란 말이에요. 그리고 칼과 그리고 또 방패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장군에게 사울이 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배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이 맞짱을 뜨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짱을 떠서 이긴 자가 승자가 되고 패자는 종이 되자는 겁니다. 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우리 이제 뭐 오늘 처음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한 달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기가 그냥 아주 뭐 기상이 대단했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기가 팍 죽었어요. 자, 사울이 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이겨야 자기의 어떤 권위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낭패입니다. 그래서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람이 있으면 돈도 많이 주고 내 딸도 주겠다. 옛날에 뭐 동화책 속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왕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이때에 우리식의 해설로는 떡집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 소도시에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목동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모두 8명이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식이 또 궁금하고 그러니까 볶은 곡식과 빵을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전하면서 혹시 형을 안 만나줄지 모르니까 치저 10덩이를 천부장에게 뇌물로 줍니다. 옛날에도 뇌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을 주고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때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다시 맞짱을 뜨자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경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막 지금 골리앗과 맞짱을 뜨자 할 만큼 그런 기가 살아있는 아이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을 때도 정말 제외된 아이였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이 아이는 아버지의 어떤 눈에 차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윗을 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7형님이 있습니다. 3명이 군대를 나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형들이 4명이 있어요 아직. 그럼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 어린 다윗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4명의 형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그랬나요? 될 만한 우리 집안을 일으킬 만한 아이들이 4명 있는데 3명은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4명이라도 지키고 저 한 명 쟤는 떡잎이 노래 네가 갔다 와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아이를. 그런데요 정말 이 소년 다윗은 막히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신세나 환탄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나는 천덕꾸러기야.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눈에 난 아이야.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 이런 모습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의 배포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내가 뭐 시험에 떨어져서 내가 뭐 앞길이 열려지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런 데에서 기가 죽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말로는 수구리. 수구리가 뭔지 아십니까? 숙여. 왜요? 저기 임마 안 보이냐? 숙여도 보이는데요. 워낙 크니까 숙여도 볼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골리앗이 그냥, 야, 이게 말이 되는 킵니까? 거의 2m 30에 가까운 사람이 똑 버티고 서서 맞짱 뜨자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스라엘 군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어요. 다윗의 관점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을 보고서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간에 얼마든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혹은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걸 소년 다윗이 벌써부터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이 많은 피를 흘리지 말고 자신과 1대1을 싸워보자고 뭐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승자가 주인이 되고 패자는 종이 된다.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왜 엉뚱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이 골리앗은 굉장히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공의를 아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사람, 휴머니스트예요. 이 사람 참 인간적인 면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전쟁의 승패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것을 이 소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야 400년간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싸움에 의해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정은 골리앗과의 싸움, 1대1의 싸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뭐 휴머니즘적이고 정의고 공의를 윤리적이고 도덕을 찾지만 다윗은 윤리와 도덕과 공의와 정의와 인간주의보다 다윗은 하나님 신앙, 이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골리앗이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곧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거로 다윗은 인정을 했던 거예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군대다.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듣자 그는 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 돌아가는 일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뭐 문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였대.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내가 싸우겠어. 내가 그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이 이제 늦게 쏘고 뭐 웬 소년이 저 내가 죽여버려 뭐 이러니까 뭐 어떤 싸가지를 보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화를 내면서 너는 들에서 양이나 칠 일이지 네가 너무나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구나. 네가 지금 전쟁을 장난으로 하냐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형의 꾸지람을 듣고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서 나 골리앗을 죽일 거예요. 이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고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맹랑한 소년을 한번 좀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네가 골리앗을 죽인단 말이냐?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니까 다윗이 당당히 그러죠. 내가요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도 곰도요 달려들면 그 주둥아리를 찢어서라도 내 양을 뺏어왔습니다. 곰도 사자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짐승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없단 말입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왕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소년의 좀 수준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이게 사람이 좀 이게 그 사울 자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조울증 같은 그런 데 걸린 사람은 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 칼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맞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하죠. 얘는 소년이고요. 사울도요 키가 컸습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가 더 크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보다 이만큼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소년 다윗이 저만했을까요? 저보다 작았을 것 같아요. 쪼매는 아이한테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물맷돌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몽둥이 하나 갖고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에 든 무기도 없고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모욕했다, 저주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도 이겨요? 사자하고 곰하고도 이겨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개로 인정하고 있어요. 기싸움에서 벌써 이긴 거예요. 사자와 곰도 이건데 똥강아지 정도야 그냥 한 발 걷어차면 끝난다는 정도의 기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말씀은 골리앗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자기들의 거짓된 신의 이름으로, 하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방으로 처리해요. 5개 가져갔는데 5개 다 안 쓰고 그냥 하나로 처리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화목 예배에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고 경험하게 되는가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람들의 어떤 특징,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능력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소년 다윗의 어떤 탁월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사건 사고를 만나지만 어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그것들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갈 때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봤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고력이죠.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문제 안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탁월한 사고력의 절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탁월함 속에는 그냥 탁월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고력이라는 게 어떤 사고력이냐면 창조적 사고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창의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아주 거대한 키와 엄청나게 무거운 창과 칼을 보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보는 거예요? 자기 형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보았습니다. 보는 것은 똑같이 보아요. 명장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보는 관점에 달랐던 거예요. 자기 형들이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들은 자기를 그 큰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요? 초라하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골리앗보다 더 큰 키와 창과 더 큰 칼을 가지고 와야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키가 있을 수가 없고 더 큰 칼이 있을 수가 없고 더 큰 창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윗은 볼 때 골리앗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맞히기가 좀 더 쉽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만한 걸 맞히는 게 쉽겠습니까? 요만한 TV를 맞히는 게 쉽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맞히지? 총으로 맞히나? 망원 렌즈로 맞히나?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보는 거죠. 크게. 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맞히기가 쉽겠네. 아니나 다를까? 제 얼굴을 맞히는 게 쉽겠습니까? 저기 저거는 너무 컸고 골리앗이 아마 머리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보다 크지 않겠어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빗나갈 일이 없다. 크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맞겠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후예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썼던 이 물매를요
나중에 전쟁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물매를 얼마나 잘 던졌느냐 하면 나중에 이걸 개발해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이 머리깔도 머리털도 맞힐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격수죠, 저격수. 이 저격수가 이따만한 머리통을 못 맞히겠습니까? 관점이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가 정말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일 때에 해결책도 크겠구나, 해결책을 찾기도 쉽겠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이에요. 이 창의력은 창조적 사고력,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사고력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처럼 창조적인 사고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대항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낙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전쟁과 세상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장한다면 이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보셨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아기곰과 퓨마에 대한 이야기. 보셨을 겁니다. 아기곰이 퓨마에게 막 쫓겨요. 막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뭐 계곡 나무에 피하다가 나무가 나중에 부러져서 결국은 동산에 마지막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데 퓨마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이 곰새끼도 막 대항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퓨마가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깽 도망을 쳐요. 그 어린 곰이 자기의 기상인 줄 알고 막 들깍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줌이 싹 멀어지면서 보니까 그 뒤에 어미곰이 이러면서 달라들고 오니까 퓨마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용사로, 거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 물맷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거인,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염려들이, 문제들이, 상황이, 그 장애가 사실 골리앗처럼 크게 보일 겁니다. 다윗도 보았고 군사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볼 것이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볼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그 현실, 현장,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투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염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유혹을 향하여 부딪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돌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도록 우리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12월 달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부원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요, 봉사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해달라고,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케 되는 선교 20주년이 되도록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의 20주년과 새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오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 노출되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윗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물맷돌을 날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돌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던져서 저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쓰러뜨리고 우리 주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도전들 앞에 응전하고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신 신이시오,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남은 시간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제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길 장로님 많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마비가 풀려지고 또 먹는 것들이 잘 받아들여서 힘을 얻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